찬송가 384장입니다. 380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그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새가족부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사 모든 재앙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인본주의, 불신앙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게 언제 정복되고 다스려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 그것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집니다. 아멘.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창조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사단이 인간을 속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러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각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각인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 그 한 가지를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요.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한 가지의 말씀을 놓치고 삽니다.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지난주에. 예배 때 포스트잇에다가 다 썼습니다. 우리 미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에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기도하는 장로님께서 붙잡으신 게 내 안에 있는 나중심이 무너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붙잡았으면 그냥 그 한 가지 가지고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정현 지사님께서 붙잡으신 것처럼 진짜 2026년에는 주 예수의 은혜로 복음을 회복해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한 가지를 계속 각인하는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여러 줄을 쓰고 막 말을 잘하는 게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한 가지를 잊지 않고 계속 각인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못하게 해요. 예배 때 분명히 은혜 받은 게 있고 쓰고 나누고 포럼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사단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한 가지를 놓친 게 죄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살아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를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대단한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영접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외에는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게 마귀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한 가지가 각인이 안 돼서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나를 위해서 복음 듣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아닌 육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음 듣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들으니까요. 점점점 더 마귀의 자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오히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바리새인들을 저주했어요. 왜냐? 아직도 근본 문제 속에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자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즉 종교생활을 합니다. 제가 신혼 때 사모하고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하고 이제 기도 수첩을 정리하면 사모는 한 10분이면 다 해요. 근데 저는 1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 집중 끝나고 사모는 저랑 뭐 하고 싶은데 저는 계속 앉아가지고 이러고 쓰고 있으니까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옆에서 청소기 돌리고 그러면 이제 저는 무슨 생각하냐? 아니 묵상을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지 왜 이렇게 얕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야. 아니 복음 들었잖아요.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왜 난 판단해? 아니 집중 속으로 들어갔으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중 속에 들어가 놓고 에휴, 저렇게 묵상 얕게 하니까 저렇게 또 터지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교생활.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냥 거기서만 만족을 얻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려지면 내 안에 있는 그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데 이 속으로 못 들어가고 껍데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뭐가 오냐? 나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의 그 나중심으로 계속 갈등이 오고 그러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듣는데도 여전히 내가 맞아. 묵상은 나처럼 해. 아니 묵상을 뭐 저처럼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여기다가 묵상을 하려면 1시간 동안 묵상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맞았으면은 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저 사람 눈 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눈을 멀고 눈이 멀어서 갈급할 때 나를 붙이셔서 안수해서 눈 뜨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심에 있으니까요. 내가 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심이에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묵상의 방법과 기도의 줄기가 또 주신 메시지가 다 다른데 나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계속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매일 듣는데 그러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적으로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복음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바꾸고 고치려고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육신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남을 고치고 바꾸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복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뭐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나는 못 바꾸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아멘.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세워야 되고 내가 일으켜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서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이 원래는 돈을 잘 벌다가 지금 이제 겨울이 돼서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돈 잘 벌 때는 아내가 돈 못 벌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고깃집을 하게 됐는데 고깃집이 잘 돼. 남편은 이제 일을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일이 없어서 일을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뭐하냐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가서 돈 벌어오라. 일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은 고깃집 나와서 설거지라도 하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 말이 아다르고 여보 그럼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면 되는데 그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러지 마. 나와서 설거지나 좀 하라. 남자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하니까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싫어 안 가. 그러니까 이걸 계속 겪으니까 나중에는 이 아내가 남자를 벌레 보듯이 보는 거야. 에이 저 쓸데없는 놈. 하고 7개월 동안 말을 안 해. 7개월 동안 가면은 그냥 투명인 거 취급하고 왔다 갔다 지나다니니까 나중에 남자가 호흡이 안 돼. 그래갖고 나 숨을 못 쉬겠어 하니까 꾀병 부리지. 일 안 하려고 아픈 척하지. 해가지고 이분이 와이프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전북대 병원 가니까 폐에 물이 차.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육신의 문제가 온 거야. 그런데도 와이프가 엄청 냉담하고 그리고 이제 물 다 빼고 퇴원했는데 물 뺀다고 해서 그 일이 끝나냐? 여전히 와이프도 나밖에 모르고 남편도 나밖에 모르는데 돌아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이 돼. 그렇게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의 대문입니다. 후대들도 저렇게 안 살아야지.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싸우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해도 또 가정 이루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늘 보고 자란 게 그거라서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후대들은 뭘 느끼냐? 절망감을 느끼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죽어서는 영원한 내세의 문제,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 받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한 가지를 각인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각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적당하게 하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조차도 각인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아멘. 하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너는 이제 아니야 하고 버린 게 아니라 오늘 읽게 될 말씀에 이사야 41장에도 보면은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아무리 하나님 눈에 버러지 같아도 그래도 품으신다. 아무리 버러지 같은 모습이 계속 나타날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이 한 가지를 각인을 못 시켜서 계속 속게 만드는 이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잡혀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보다 자꾸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끊임없이 죄 아래 들려서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우리에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행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문제 앞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한계 만나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에게 독수리가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불행하구나.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아프니까 불행하구나.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니까 불행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불행하구나. 이게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박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아멘. 끝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박살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살리려고 하시기보다 가정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 자꾸 내려오는 그 재앙의 열매들을 내가 받고 고치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거 놔두고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 가정 가문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슴 속에 담게 하신 그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이번에 매일 새벽을 깨워라 말씀을 주시고 사모가 포럼하더라. 매일 새벽을 깨워서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겠다. 내 안에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은혜의 망대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포럼하더라. 그런데 정말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야. 야,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말 2년 만에 새벽 예배를 나오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야, 진짜 한 가지가 각인되니까요. 새벽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세우십니다. 내가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생각을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응답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 한 가지를 붙잡게 해요. 한 가지를 붙잡고 나에게 각인시켜서 그 한 가지가 성취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남기셔가지고 완두콩 10개를 놓고 이거를 여기다가 옮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옮겼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 한 다음에 60초를 잴 테니까 그 안에 이걸 다 옮겨. 젓가락질이 각인이 돼. 할 줄 아는데 이 젓가락질이 능수능란하게 각인이 되도록 이거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9개 옮기고 마지막 하나인데 삐끗하게 뚝 떨어져서 다시 해. 얼마나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나는지. 이거 한 개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 이제는 젓가락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자세 생각 안 하잖아요. 각인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각인된 말씀이요. 어떤 응답을 이루게 하시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사단은 무엇합니까? 사단은 속입니다. 그거 못 붙잡게 합니다. 그거 붙잡아도 안 돼. 자꾸 속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각인이 되면요. 사단이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이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각인이 되면은요. 모든 축복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맨날 육신의 것 생각하고 염려 걱정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축복을 가진 자예요.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오직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된 그 한 가지 말씀으로. 그 한 가지 말씀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그 한 가지 말씀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각인시키는 우리 새가족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틀리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각인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인된 말씀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 없어서 무너져가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